이번에 그 아시안컵에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골을 못 넣지? 그냥 그 골대 앞에서 툭 차면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예전에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를 했는데 레펠을 타요. 레펠. 레펠이 뭐냐면은 11m에서 이렇게 선 하나 잡고 뛰어내리는 것을 레펠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이게 11m가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이 그 레펠을 타는데 위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연예인이 저것도 못 내려오냐고 밑에서 그렇게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서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연예인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라가서 똑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붕 뜬 거예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배운 대로,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운 그대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그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는 바닷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는 이 바닷가라는 환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여러분은 언제 깨어집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실제로 그 믿음을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테스트 받는 환경에서 내 믿음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본 그대로 내가 아는 그 믿음 그대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5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닥치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보았던 그 기적대로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8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또 다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에요. 이때에 마가복음 8장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정말로 희한하죠. 제자들이 지금 비슷한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비슷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비슷한, 정말로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환경인데, 그 환경 앞에서 제자들은 본 만큼,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5절에서 이 풍랑이는 바닷가가 있는 고난의 훈련장으로 들어가도록 즉시로 재촉하셨어요. 즉시로. 여러분, 즉시로 재촉했다.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즉시로 재촉을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로 재촉했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즉시로 재촉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은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반드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죠. 말씀을 듣고 즉시 오늘 이 시간에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거죠.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돌밭이죠.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시 떨기 때문에 양분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즉시로 재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로 재촉한다, 이 단어. 우리가 좋은 장소를 추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장소를 추천할 때에 즉시로 거기 한번 가봐. 너무 좋아. 이렇게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근육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의 현장에서 나 홀로 있으면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46절 말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훈련의 장소로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 보십시오. 즉시로 재촉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고아가 되어서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48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어요. 그냥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나와 있는 보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아처럼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타게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식량이 없는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만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바다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8절 말씀 보면은 밤사경이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밤사경이 되어서,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계속 하다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지켜보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내 힘이 빠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하는 간호사가 잘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사 놓으면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주사 들어갑니다, 힘 빼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아파요. 힘을 빼야지 주님의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도 내가 힘을 빼야지 구조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8절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밤사경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한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때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그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8절 후반절에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8절 후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로 가셔야죠. 배로 가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4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나가는 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말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밤에 버스가 다 끊긴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택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급하면은 빈 차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은 택시는 멈추지 않아요. 지나가는 그 택시를 붙잡으려면은 자발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그 택시를 불러야지 택시가 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셨습니까? 우리를 외면하려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주겠다고 우리 곁에 계시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유령이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이 생기면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시야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뭐든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영적인 시야가 닫히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초대장을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닫히면 마치 유령을 만난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령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으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따라서 합니다.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안심하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어렵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이 모든 연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근육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벼랑 끝에 선 믿음이에요. 찬양 제목 중에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김명식 씨의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벼랑 끝에 선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내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힘이 빠져야지. 밤 사경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안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